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장 1절을 올 5월달 한 달 동안에 암송하며 묵상하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기반을 잡고 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동안에 미국에서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또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하버드라고 지었습니다. 하버드. 이 아들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버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니까 그처럼 이름을 날리고 또 많은 일에 헌신하면서 좀 유명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라. 그런 부모님의 기대감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최소한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잘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하는 일들, 특별히 공부하는 일들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뒷바라지하고 자기는 못 먹고 부족했을지라도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참 사람들 사이에 인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리이자 도덕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고 또 나를 잘 되기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사랑.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네, 자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자비도 넓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족하면 행복.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나오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지고 있고 피폐해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첫째를 낳고 아버지 학교라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한 5주 정도 계속 같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코스인데 이제 교회 오기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그 토요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민족적 기질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지금은 많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으로서 이 가정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줬을 때, 또 건전한 아버지가 됐을 때 가정이 살 수 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아난다.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 모토로 지금도 가정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5주 동안에 은혜 받고 내가 이 가정에 잘못된 것을 다 이제 뿌리치고 이 가정을 세워보겠다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워가기가, 가정의 올바른 모습으로 참 아버지가 서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고, 그만큼 이 가정과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 간의 관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가족하면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그렇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의 모습을 조금만 더 들어가다 보면 겉으로는 화목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참 마음의 쓴뿌리, 또 마음의 고통, 참 말도 하지 못하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 건너 하나씩 이 가정의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걸 봅니다. 참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다든가,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해야 될 그 가정들을 다 참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 도덕이라고 할 수 있죠. 천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순종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당연히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겠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단지 사람 사이의 도덕이 아니라,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붙였죠. 이것이 옳다. 순종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제 구약의 10계명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받았나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받은 건가요? 나온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받았는데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은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인간들 사이에서 주어진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외한 5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특별히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다. 그러한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유일한 계명이다.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 법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특별히 우리 같으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이런 순종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하면 이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전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들은 갓 태어나도 스스로 설 수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 태어나고 오늘 걸을 수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얼마나 걸리죠?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빠른 아이들은 10개월만 해도 스스로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장면을 막 사진으로 다 찍어 놓지요. 그동안 누워있다가 또 이제 엎어지는 거 사진 찍어놓고, 엎어지다가 또 기어다니는 거 사진 찍어놓고. 근데 그 기간이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자녀들이 제대로 잘 먹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제 인정할 나이가 되면 20년 가까이 부모님의 돌봄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부모가 없이는 참 너무 애처롭고 불쌍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양육과 또 일상적인 일륜과 도덕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자녀들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은 자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는 통로로 부모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갔죠.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장인이 치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나무인데 그 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또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워서 알고 본인이 또 스스로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또 그 후손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서 이 나라의 법과 또 원칙을 따라서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또 보이지 않게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통치는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혈육의 끈이 그렇게 끈끈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는 혈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과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연장성상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낳은 새로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 나라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그 자녀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한 세대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세대에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연장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연장되고 완성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확장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 또 내가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할 그 자손들에게 또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시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중개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절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을 담고 있죠. 산업의 기본인 땅을 주시는 것과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부모님께 잘했는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잘해요. 순종해요. 공경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장수하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성경에 이 말씀이 틀린 것 아닌가? 분명히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부모님에게 한대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성경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장수하겠다, 길이 살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공경해라. 그러면 땅을 주고 그곳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성경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의 우리들이 이 부모 공경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축복을 어떤 의미로 받을 것인가?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대대손손 장수를 누리며 살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토록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1차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가 부모를 통하여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 순종이 단지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을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다를 때 우리는 부모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런데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야 합니다. 교회도 가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면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완고하게 또 공손하게 그것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주신 그 교훈과 더불어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녀들이 부모님이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모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나고 노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1차적인 목적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임을 깨닫고 그들을 잘 길러주는데 어떻게 길러주는가?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명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부모된 자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주님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지향되어야 되는 것. 내 교훈과 내 훈계가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지 이 세상과 내 의지대로 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된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들으라 라는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쉐마, 들으라. 잘 들으라. 뭘 듣는가?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목사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주의 사람으로 잘 양육될 수 있고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주안의 모든 가정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또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 줄 알고 주의 뜻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복된 가정들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영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여름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조그마한 상가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그에게서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 왜 여기에 이렇게 서 계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들어가 계시. 그래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우두커니 눈을 감고 무언가 묵상에 잠겨서 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비를 맞고 서 계셨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50년 전 일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중고책을 파는 장사를 하셨어. 그런데 하루는 어떤 고객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책을 나한테 부탁하면서 내가 어느 고객과 오늘 이 책을 건네주기로 했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가 좀 대신 이 책을 건네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지.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속이 상했어.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이 책 장사하는 것, 그것도 중고책을 파는 이 장사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이 책을 그 손님에게 갖다 준다고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을 가지고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인데 몸이 좀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갔다 온 이후로 이 아버지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그 시점에 비가 오는 날이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한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아버지와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거하면서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과 아버지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거야.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이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더 부모님이 기뻐하셨을 걸,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힘써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삶을 보여주시도록 부모님을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자녀가 비록 내가
나를 통하여서 태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양육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은 언약의 전달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데 전심전력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가정주일에게 주신 자녀와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안의 교회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된 가정이고 안전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길 힘쓰시고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또 자녀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